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의 구약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역사를, 사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합일되어지는 이 시간, 그리하여 우리가 소생케 되어지는 이 시간, 황무지가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고 터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림 하나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그림자를 보기 전에 앞중앙에 기둥 같은 것 하나 보이시지요? 나무 조각을 붙여 나무 토막처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저기 나무 조각을 덧붙이다 보니까 실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볼품 없는 나무 토막에 빛을 비춰보니 오른쪽으로 비너스의 형상이 그림자로 보입니다. 다른 쪽에서 빛을 다시 비춰보니 이번에는 로댕의 형상이 비춰 보입니다. 비너스는 미와 예수를 아는 인간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로댕은 죽음 앞에서 인생을 생각하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전신종 작가의 섀도우 트릭이라는 작품입니다. 나무 조각을 덕지덕지 이리저리 붙여 놓은 엉성한 나무 토막. 모든 인간은 저마다의 인생살이에서 쓸데없는 인생 나무 조각을 덕지덕지 붙여 놓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과 인품과 가정을 형성합니다. 말 그대로 나무 토막에 불과한 존재라고나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나무 토막만 보면 예술적 가치, 인문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빛이 비추어지더니 그 나무 토막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아름다운 두 면이 보입니다. 인간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비너스가 거기에서 보이고, 죽음과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로댕이 그 나무 토막에서 보입니다. 빛이 나무 토막에 비침에 그의 가치가 그제서야 드러나니라, 그제서야 보이니라. 그 순간 이 나무 토막은 예술적 가치, 인문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까지 가지게 되는 예술 걸작품이 됩니다. 제가 이 화보를 보면서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거짓빛, 유사한 빛 말고 참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아니 그게 누구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은 그 빛으로 나를 비추시고 그 빛을 통해 나를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 나무 조각이 덕지덕지 붙은 나무 토막으로 내가 보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예술적 가치, 인문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허나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비추어서 나를 보시니 나에게서 두 면을 봅니다. 바로 비너스와 로댕. 그러나 이거는 한 작가의 이미지고요. 예수님은 나에게서 두 면을 보는데 어떤 면을 보시느냐? 한 면은 심판과 저주받기에 합당한 죄인의 모습을 봅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한 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흘리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는 모습을 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춰 당신의 빛을 통해 세상을 보십니다. 이것을 굳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둔 영적인 시각, 영적인 바라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시 전에들의 세상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 앞에서 가끔씩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을 나누고자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기도하신 외마디 한마디, 에바다요. 에바다, 이 뜻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짖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부르짖음의 기도 한마디, 에바다 이 단어를 하셨을까요? 열려라.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 보고 들어야 할 나를, 가정을, 교회와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식으로 나를 보도록, 예수님이 보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한 것, 에바다였습니다. 나무 조각으로 구성된 나무 토막인 나와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예수님 보는 식으로 보았더니 비너스와 로댕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나 연마나 혹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것이니 오직 은혜만을 요청하는 심령의 가난함만이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간 설교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나름 목회자가 전달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납득 정도만 전달되지 온전한 봄과 온전한 들음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에바다, 이 외침의 부르짖음이 정녕 나에게 응답되어 나의 눈과 귀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 오늘 내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 인생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는 뭐냐? 아멘, 주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야 한다고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지. 아멘, 주 예수여 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성공하게 해주소서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우선 바사 왕, 곧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인 고레스라는 인물이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바벨로니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 되어 있지만 우리 표준말은 바벨로니아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이러스 2세를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등장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세계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여 사라진 나라요 민족입니다. 남으로 이집트 제국과 북으로 바벨로니아 대제국이라는 두 열강의 틈 속에서 외교의 줄을 잘못 섬으로 인하여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고 극도로 가난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황폐한 땅에 남고 대부분의 왕족과 리더 그룹과 상공인과 평민들은 1000km를 넘는 거리를 바벨로니아 제국 수도 바벨론까지 맨발바닥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7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시작합니다. 외교사적으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멸망당한 약소국으로 해석하는 게 역사학의 정설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분석과 시각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이들의 멸망의 요인을 영적으로 제시합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35절
다시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역사적 외교사적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 곧 영적인 시각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므로 봐주고 봐주고 봐주시다가 결국 봐주시는 임계점이 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을 허락하시게 된 경우로 묘사합니다. 이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도 동일한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개인의 의의 행실로는 국가적 심판 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허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기를 70년이라는 복역의 기간이 꽉 차면 너희들이 다시 되돌아오리라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 70년이라는 복역의 기간이 참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니 이 바벨로니아라고도 하지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역사적인 심판의 결과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심판의 도구는 페르시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사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방인 고레스라는 인물입니다. 고레스, 바사 제국을 건설한 자이지요. 고레스,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레스에 대하여 뭐라고 시작하는지를 보십시오. 1, 2절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상 열국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대왕이 바벨로니아의 속국이며 포로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에 나오지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를 역사 학술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좀 더 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라. 더불어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적인 협조를 아낌없이 지원하라.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5절 6절 오늘 본문 마지막이거든요. 5절 6절 읽고 본문은 마무리할게요. 같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장장 1,000km를 걸어서 이사갈 준비를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은 사면 사람들이 도와주고 기쁘게 협력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군데 구절을 유의미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1절입니다. 하나는 5절입니다. 1절과 5절을 같이 계속 보여드릴게요. 1절 같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더라. 여러분 1절은 고레스 왕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5절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한 구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절대 권력자를 향한 표현입니다. 5절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시대의 최하층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대비되는 1절과 5절에 지금 공통된 표현 한 구절 표현이 등장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마음이 감동을 받더라. 1절에 보면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마음이 감동을 받으니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였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1,000km를 맨발로 걸어가려고 결심하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이 두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좀 보셔야 합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영이라고 직역을 해야 합니다. 영. 그리고 감동을 주다 혹은 감동을 받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깨우다라는 단어로 직역을 해야 합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잠을 깨우다 할 때 그 깨우다요. 그러니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깨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깨웠더니 그들이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영을 깨우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다 함께 움직이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확인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내 영을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영을 깨운다라는 것과 마음이 감동된다라는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 의역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는 세심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어를 선택한 것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레브가 아니고 루아크입니다. 영입니다. 레브와 루아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요즘 이 시대가 감동 시대인 줄 압니다. 마음이 감동돼야 손과 발이 움직이고 봉사도 하고 기부를 내지요. 마음이 감동되면 인간의 지위와 정과 의가 움직이게 됩니다. 지성요, 이성요, 합리성요. 정은 뭡니까? 감정, 정서 아닙니까? 의는 뭡니까? 도덕적 실천력과 양심력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정의가 움직인다고 하여 1,000km를 이사 가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70년을 살아왔다면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태어난 자란 분들입니다. 이민 3세면 혈통이야 유대인이지만 이미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 세계관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바벨론의 마음이 나름 정착한 상태일 텐데 모든 짐 싸들고 한 번도 가지 못한 조상들의 땅으로 간다?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됩니다. 내 정서적으로도 합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의지적으로도 나는 더더욱 안 갈랍니다.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인 거죠. 실제로 이사를 하게 된 사람의 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42,360명에 불과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긴 시간을 두고 1차, 2차, 3차에 걸쳐 예루살렘 포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차 포로 귀환의 시작만 보여주는 겁니다. 고레스 칙령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영이 깨어나 그들이 움직이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지정의와 아주 긴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지정의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개별적 깊은 인격인 나의 영이 깨어날 때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지정의에 이해가 되도록 논리성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정서적인 터치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를 지금 이 시간 김 목사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당한 시간에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과 실존과 합일되는 인생이 됩니다. 아, 말씀이 정말 이런 거구나 하고 말씀이 날이 선 검이 되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나의 눈과 귀가 열려 그제서야 나를 진짜 제대로 보게 되고 타인과 가족과 세상과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나와 타인과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실 때 나의 영이 깨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 영이 깨어납니다. 나의 영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령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와서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과 내 삶이 합일되는 삶으로, 인생으로, 인격으로, 관계로 그냥 몰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쪽으로 내 인생을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을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얼굴 표정과 인격적으로 내 인생을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깨우사, 우리 가정과 제주충신교회의 영을 깨우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로 몰아가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 구약에서는 무슨 하나님이라 하느냐? 출바벨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과 좀 다르게 출바벨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출바벨론의 하나님.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이게 신학 학술적인 용어거든요. 예레미야 23장 7, 8절을 보시지요. 예레미야 23장 7, 8절에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하는가를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이제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아니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북쪽 땅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북쪽에서 돌아오리라 할 때 그 북쪽이란 단어는 그냥 방위적으로 북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 이제 너희가 맹세할 것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출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반면 출바벨론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지닌 육의 성질로 인하여 당하는 70년의 포로 생활과 복역의 때를 다 마치게 한 후 그들의 영을 깨움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인도하도록 그 인생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육으로 인하여 당하는 가정과 교회의 복역의 때를 다 마치게 하고 우리들의 영을 깨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인생으로 몰아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인격적으로 나를 몰아가는 출바벨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론 지을게요. 출바벨론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확인한 데 있거든요. 나의 영을 깨우사 출바벨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의 육의 성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복용의 때 다 채운 후 나의 영을 진짜 깨우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신앙 자세는 모든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과 인간 관계 생활에서 가장 근본 자세여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나의 영을 깨우사 나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하고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하여 예수님이 보신 방식대로 보게 함으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까 우리는 나무 조각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업심여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버리는 어투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육이 보이니 육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여전히 복역의 때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춤으로 나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보게 되면 설교 초반에 보여줬던 비너스상과 로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 토막에 비너스와 로댕이 있음을 보고 나무 토막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넌 나무 토막에 불과해 라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말했던 것들이 네 속에 비너스가 있네, 네 속에 로댕이 있네 라고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신앙생활에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나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본신 방식대로 나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심판과 저주받기에 합당한 죄인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의의 사람이구나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엄청난 낮아짐과 더불어 엄청난 영적 자존감이 양가 감정이 동시에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겸손과 당당함이 같이 공존합니다. 당당하나 겸손하고 겸손하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출바벨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기 시작할 때 이 역사가 터지면서 인격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력이 바뀌어버립니다. 황무지가 물된 동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세는 아멘 주 예수여 제발 부탁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가겠지요? 다음 주 오실 때까지요. 입에 그냥 붙이세요.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 관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가정,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화답하실 때 내 영이 깨기 시작합니다. 오늘만 깨는 게 아니라 내일 또 깰 겁니다. 내일 모레도 깰 겁니다. 그래 될 때 나의 실상을 내가 제대로 보게 됩니다. 내가 바뀝니다. 바뀜으로 타인이 바뀝니다. 황무지가 물된 동산으로 바뀝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 주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봅니다. 제대로 인생 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길 에바다 열려라 라고 탄식하셨는데, 그 기도가 우리 교회와 여기 계신 이부 예배자들의 인생에 응답되어져야 제대로 주님 가신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교회랑 우리 가정이랑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